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직접 얘기했냐? 물론 전체적으로 직접 얘기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각 조장에게, 각 조장은 그 밑에 있는 1000부장 500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게 조직화돼 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다 전달됐을 것입니다. 난 여기서 세 가지를 중요한 부분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각 족장들이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저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방진이 회장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체가 유기적으로 도와줘서 이게 전달 되어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전달했던 부분이 말만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가 이 전달과 함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왜? 그 전에 아브라함도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생 저브라함도 있고, 네, 할렐루야. 저 웃어봐. 유머를 다큐로 만들지 마. 나 오늘 배웠어. 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일찌감치 모세의 후계자로 꼽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그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게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산에서 기도한 사람은 모세였고,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였고. 할렐루야.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 분명히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전쟁터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너는 전쟁터에 나가도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백성의 무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이런 걸 다 가르쳤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위에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 모세가 누구에게 간구했던 모습인가? 그 다음에 전쟁은 자기가 갖고 있지만 전쟁의 성패는 산에서 갈렸다는 거예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형이 하학적인 사람들은, 신앙적 관점에서 못 보는 사람들은 전쟁만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전쟁 뒤에 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손이 올라갔을 때 이겼고 내려갔을 때 졌다라는 이 영적 라인과 루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이 하학적인 사람들에게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진다, 산에서 전쟁의 성패가 있다,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 절대 있을 수 없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는데 이 상륙작전에 실패를 하면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이 패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노르망디라는 곳에 상륙을 한다고 처음에 소문이 났다가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해서 노르망디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른 데로 빠졌다고요. 그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간이 가장 고비예요. 4시간이. 이 4시간만 성공을 하면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요. 이거를 총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스벨트인데, 루스벨트가 그 4시간 동안 직무실에서, 자기 직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군인들의 전략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줄 알아. 근데 이거를 그냥 들은 사람은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체험했고 느꼈느냐, 마음속에 깨달았느냐, 아니면 그냥 들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에게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단 말이지. 할렐루야. 뭐라고요? 4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떠나서 갔어. 처음에 어디서 떠나서 갔죠? 갈대아우로. 중간 기착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디야? 하란이에요.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커요. 어떻게 논란이 크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왔느냐?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왔느냐? 어떤 목사님들은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왔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거 왜 그거를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의 결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아버지가 말렸어도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도 독자적인 마음, 신앙적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고 뿌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꼭 효도적 차원에서 아버지를 뿌리쳤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아버지라는 기득권 그리고 본토라는 어떤 환경적의 제약 이런 거를 다 초월하고 믿음으로 전진했다. 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거기 하란에 계실 때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죽음에 시방 이곳으로 시방이라는 말을 썼다. 시방. 옛날에 해석이 됐기 때문에 요즘 번역은 제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 어떻게 된지. 옛날 번역은 시방 너희 거하는 땅으로 왔다. 이렇게 누가 얘기냐면 스데바니가 설교를 했어 이걸.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왔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 때문에 못 오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중간 지점에 있는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중간 지점인 하란 땅에 있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중간 지점인 하란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란에 있어. 그대로 하란에 있어.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기도 열심히 했고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아니야.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하란에 있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줄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 가나안 땅까지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신앙,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100% 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나보다 너무 완벽한 사람이야. 이거는 신에 가까운 사람이야. 그런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란에 있었단 말이야. 아버지랑 같이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버지를 수명이 다 참에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야. 205세에 죽었거든요. 와, 길게도 살았어. 할렐루야. 요즘 사는 사람은 120살이 넘기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과학이 더 발달되면 재수없는 사람은 200살도 산다는 거죠 지금. 예, 할렐루야. 120, 130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도 내가 99세에 죽으려고 99세까지만 살게 해달라는데 기도를 바꿨어. 아무 때나 조싸움에 세 자리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뭐라고 하더라? 세 자리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몇 살까지 사십니까? 몇 살까지 살기 원한다고 그래요? 다시 얘기죠. 네 맘대로 안 돼.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20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과 결심, 일보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힘과 능력과 권능을 다 준비해 놓고 뭘 원해요? 결단. 하나님은 뭘 원해? 순종. 여러분 말을 듣는 것이 성경에 세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복종이야, 또 하나는 순복이야, 또 하나는 순종이야. 근데 이 세 단어 가운데 자발적인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순종이에요. 강제성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복종이에요. 복종이란 말은 커다란 권위 앞에 눌려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복종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메시지 앞에 결과는 순종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날아갈 듯이 하는 거란 말이지. 날아갈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상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밭은 뭐예요? 세상과 사람 마음이에요. 그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결실이 안 돼요. 그 결실이 안 되는 것은 땅에 깊이 박혀서 결실할 수 없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끝나는 거야.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엉겅퀴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그건 다 이기지 못하는, 환경적 요인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인들,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을 의미한다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결실 맺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마지막에 네 번째 뭘 의미해요? 결실 맺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결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30배, 60배, 100배란 말이지. 몇 배?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씨앗도 똑같고 밭도 똑같은데 언제 30배고 언제 60배고 언제 100배냔 말이야. 응? 언제 60배고 언제 30배고 언제 100배야. 불공평하잖아요. 씨앗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밭은 똑같은 밭이요. 그러죠? 뭐요? 아주 가지런히 만들어진 밭을 뭐라고 그래요? 옥토. 옥토에다 뿌려도 똑같대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날에 유기농 같은 거, 오르가나이즈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유기농.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 아시죠? 식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물을 키울 때 같은 조건에서 같은 똑같은 식물을 키우는데 한쪽에다가는 칭찬을 막 하고 한쪽에다가는 욕을 막 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칭찬 막한 식물을 멋지게 자라는데 욕을 막한 그 식물은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땅이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고 가정에서 식구들의 믿음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면 가정 전체의 자연적 분위기도 바뀝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즉 얘기하면 옛날에 일산에 사는데 그 집을 내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집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무 어두워. 우중충해. 나 이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로 이사를 간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집을 주셨거든요. 없던 집을 주니까 전국에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육자들이 내가 집 생겼다니까 지네들이 생긴 것보다 더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몰려와서 우리 집에서 죄다 처리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만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나가서 잘라고 그랬어요. 다 주고. 그런데 우리 곽정순 목사도 그때 전도사일 때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수없는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말이에요,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집회를 갔다 우리 집을 딱 들어가는데 내가 이 집에 옛날에 봤던 집이야? 똑같은 환경인데 집이 아늑해지고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썰렁하게 다 없어졌고, 이야 우리 집이 너무 밝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는 여러분 신앙 속에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가정은 분위기를 당신이 만들 것입니다. 똑같은 밭에 똑같은 씨앗이라면 씨를 뿌리는 사람의 정성과 농사 짓는 사람의 정성이 30배, 60배, 100배를 가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마음 자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갈 것이냐, 헌신을 기쁜 마음으로 할 것이냐, 마지못해 살 것이냐, 끌려가듯이 할 것이냐. 아멘이죠. 여기 모든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영향력이 분위기를 바꿔요. 이렇게 사람의 기도가 주변 환경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그 벵갈로에서 2003년도에요 2년도에요 대집회를 했을 때 그걸 꼭 우리 집회라고는 얘기할 수 없으나 우리 집회, 그 다음에 그때 베니니 집회를 저 한 다음에 바로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목사들이 벵갈로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인도에서
가장 선교로서 어려운 지역이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 첸나이 마드라스 위쪽에 있는 어떤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가 있고, 금방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벵갈로가 세 번째예요. 근데 그때 말이에요, 이 집회 많은 목사들이 집회를 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 뒤집어진 다음에, 우리가 한 번은 15만 명 모였고 한 번은 60만이 모였죠. 한 해에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상품이 이 인도에서 불티나게 팔리면서 영적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인도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딱 5년 갑니다. 5년 뒤에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벵갈로가 어려워졌고, 2012년 제가 갔을 때 옥외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운동장에다가 제가 다시는 못 들어와, 옥외 집회를 하게 되면 인도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천정을 다 막고 텐트를 다 치고 대운동장을, 그때 말이야 수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10억 들어가도 그게 안 돼요. 수만 명, 많게는 20만 명까지 다 수용되는 그 운동장에 다 이 텐트를 덮었어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애를 쓰고 거기서 딜을 해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그래도 아름답게 집회를 딱 마쳤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 목사가 와서 5개 집회를 하면 그 다음에 절대 비자를 안 내준다라는 룰이 딱 생겨가지고 한원수비 이거 다 덮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끌려간대. 난 끌려가봐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면 되니까 그거는 겁이 안 나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다음번에 인도 집회를 못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한원수 이거 그래서 다 덮은 거야. 저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싹 다 덮은 거야 이거를 다. 그 무대도 그래서 다 만들고 실내로 만들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정말 인도의 성령의 바람이 분 거야. 그때는 인도 전역이, 어디야, 벵갈로 전역이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그 집회 대집회들이 여러 군데, 저 베닌 뭐 여러 사람이 끝난 다음에 정말 분위기가 좋아졌다고요. 사람은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향력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듯이 믿음 신앙도 영향력이 가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이 타락했어도 언젠가 뒤집어져 가지고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따라가는 걸 난 너무 많이 봤어요. 믿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옆에서 봤던 사람이 전부 여러분 내 영이 잘돼같이 범시아가 잘되고, 저 부목사들도.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을 흉내내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흉내낸 적이 없다 이거. 영향력이 그대로 간 거야. 할렐루야. 뭐가 그대로 가요? 영향력이 그대로 간 거야. 누구의 영향력이? 그 위에 센 사람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나가서 전쟁하며 순종했던 사람들이 모세의 영향력과 능력이 그대로 간 거야. 그대로. 아멘이죠? 믿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아들은 나랑 피로 눈물도 안 섞였거든. 사실은 양아들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배꼽을 빼는 거야. 왜? 어쩌면 세상에 목사님이랑 이렇게 똑같으냐. 말투서부터 똑같다. 그 자식이 내 흉내를 잘 내. 근데 그렇죠?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 모세의 그 역사를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그대로 믿고 그 사역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역과 능력이 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멘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나의 멘토가 있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목사님이 다니엘. 그래가지고 영어로 사실은 제 이름은 데니킴이라고. 데니인데 나는 그 이름이 싫어. 왜? 좀 더 컸으면 좋겠어. 그 내 이름을 뭐로 정했냐? 폴 제이 킴. 자꾸 유머를 다큐로 만들지 말라니까.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야. 날마다 나는 사도 바울을 사모를 했어.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나도 사도 바울 같이 결혼도 안 하게 되고, 하긴 했지. 우리 집사람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안 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안 하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신기해. 할렐루야. 싱퉁방퉁 오방퉁퉁 오방떡이야.
아멘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지라는 것은 모세의 영향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고 신앙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 능력과 영권과 파워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내용의 실질적 내용은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으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영향을 여러분이 충분히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적 내용, 오늘 아까 말한 그 내용 속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시는데 그 땅이 뭐냐면 준비하라. 뭐라고요? 준비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준비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준비된 자에게 나타나요. 하나님 누굴 쓰세요? 준비된 자를 쓰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 안수를 받아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같이 다 만들어가지고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 또 한 경우는 목사 안수 받아놓고는 연단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 안수 받았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어. 그리고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꺾였다 바꿔졌다만 낮아졌다 올라갔다 이러다가 어느 날 제대로 됐을 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고가 어떻게 됐든 준비된 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말 1절부터 10절 11절 이 부분까지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이 왔어요. 어떤 명령이냐?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착 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먼저 와요? 약속이 먼저 와. 이 올 한 해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1월 달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와야 돼요? 약속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마음의 다짐이 오는 거야. 아, 올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고,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며, 올해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내 주변에 일어나리라 라는 확신과 약속이 다. 할렐루야. 목사님 큰일 났네요. 어떤 사람은 1월 1일 날 꿈을 꿨는데 갑자기 자동차를 타고 전 세계로 갔다 그럽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는 꿈도 안 꾸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꿈으로 오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와.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온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을 한번 빨리 보세요. 13절 12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9장 12절 13절. 할렐루야. 리브가에게 뭐가 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다 같이 시작.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쯤 보겠습니다. 9절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다 같이 시작. 날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 그죠?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어.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속을 믿었던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야. 성경은 말씀을 믿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자, 저한테 말씀을 달라고 해도 1월 1일 날 말씀 그렇게 받으려고 생각할 거 없어요. 1월 1일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좋아, 내 마음에 들어. 이 말씀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거나 똑같아.
잡는 사람이 임자가 되게 돼 있어.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 목사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을요? 집사님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합격해야 돼. 성경적으로는 서울대학 들어가서 내 거라 그러면 그 사람께 되는 거야.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이렇게 쉬운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야.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따지면 성경 안에서의 서울대학은 시험에 합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서 믿음으로 무조건 내 거다 그러면 내 거야. 그게 합법이야, 성경이. 그 집사님 와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나한테 딱 주면서 이거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집사님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은다더니 집사님이 날 따라다니더니 아주 신령해졌네. 비몽사몽간에 응답이 왔어요? 꿈으로 봤어요? 혹은 무슨 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믿습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을 갖다가 딱 펼쳤더니 여기 나왔어요. 뭐야? 그걸 하나님이 줬다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눈을 부라리더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펼쳐서 이게 목사님 말씀이라고 믿었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이걸 꿈으로 보고 비몽사몽간에 보고 목사님 샤머니즘을 추종하십니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펼쳐서 목사님 말씀이라고 믿고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게 나에게 준 거야. 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기 전에는 여러분 가슴속에 믿음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말이거든. 오, 그렇구나. 무조건 잡으면 되는구나. 이 대단한 말이거든. 이 대단한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건 엄청 기적이야. 할렐루야. 주여, 내가 설교를 잘못 하나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잡으면 당신이 임자입니다. 시작. 잡으면 내가 임자야. 잡으면 내가 임자. 이거 내 거야. 할렐루야. 내 거야. 이 말씀은 내 거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세요? 자, 여러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었어.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믿었어. 믿습니까? 이 약속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던 리브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이게 내 거라고 믿는 사람이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갚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줬던 말씀을 딱 잡았어요. 모세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내 거라고 믿는 사람의 거라는 거야. 내 거라고 믿는 사람의 것. 믿어지마.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내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 것이 되다는 사실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누가 엄두를 못 내? 내 것이라는 엄두를. 콜럼부스가 어떻게 해서 신대륙을 발견해요? 계란을 세우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다가 계란을 그 자리에서 팍 깨뜨려서 딱 세워버렸어. 이렇게는 누가 못 세워? 아니, 이렇게 못 세우고 세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했던 게 문제야. 그러고는 가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단 말이지. 이 계란의 내용이 뭐예요? 먼저 한 사람. 할렐루야. 남이 안 된다고 할 때 된 걸로 믿는 사람, 남이 없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믿음을 갖는 사람, 이러면서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날 어떤 학생이 반에서 꼴등이야. 뒤에서 헤아리기가 좋아. 근데 목표가 어디야? 서울대학이에요. 서울대학인데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 하나님, 나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밥을 주시더니 나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면 음식이 다 있을 걸로 생각되니까.
그렇죠? 근데 천국 갈라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려면 방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 가려고, 천국 가고 죽으려고 방언 받으려고 돌아다녔대잖아.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벤치에 앉았는데, 그 벤치에, 이거 실화예요 여러분, 좀 이따 이름 얘기 다 할 거예요. 벤치에 앉았는데 요만한 쪽복음, 옛날에는 그 성경이 66권 낙권으로 돼 있는 쪽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읽으려고. 지금도 그게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민기, 여호수아 하면서 66권 쫙 한꺼번에 붙은 게 아니라 창세기 창세기대로, 요한복음 요한복음대로, 마태복음 마태복음대로 있는 쪽복음이 있어요. 어느 날 벤치에 앉았는데 로마서 쪽복음 책 한 권이 딱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책 한 권이. 자기가 날마다 끝에서 석자를 헤아리는 게 빠른데도 이상은, 하나님 그냥 이상이라고 해서 뜬구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결심과 믿음과 함께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진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객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객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말 듣고 가서 한번 믿져봐야 본전이가, 아 나도 서울대 갈래, 아 나도 뭐 대통령 될래, 이런 식의 객기로 해서는 믿음하고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봤는데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는데 그 자리에서 2번을 읽었답니다. 2번을 딱 읽고는 집에 돌아오는데 그 읽었던 로마서가 머리에 그대로 남은데 1장 2장이 머릿속에서 넘어가는 거야. 다 외진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책을 학교에서 받으면,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야, 책을 받으면 2번 딱 읽는데 그 책 전체가 다 암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서울대학을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석차가 뒤에서 세는 게 빨랐던 사람이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나오죠.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나는 간증할 게 없는데, 그분은 맨 뒤에 이렇게 앉았대요. 앉았는데 하나님 내가 간증할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자기 일평생이 스크린같이 지나가는데 그 고등학교 때 쪽복음 봐가지고 역사했던 게 하나님, 암기력을 줬던 게 하나님, 이게 머릿속에 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간증을 했을 때 심령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처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도 물론 그릇을 만드는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그거를 감당할 만한 모든 모습이 이루어지는 중간 과정은 있으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마음의 결심과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주십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그 준비예요. 바로 그 준비예요. 여러분, 노력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노력의 각도가 달라요. 세상에서 노력은요, 남 집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노력은 현실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쫓아가는 노력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노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있다면 그 믿음의 기적을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을 듣지 않는 분이 있고 거부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성경에 나왔어요. 저들은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날 청년들에게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웃을 때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 웃음이 지속되는 한은 그 일생에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느냐고 믿는다고 했고 그거를 끝까지 붙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적 이러면서 어떤 신비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필요는 없으나 믿음의 역사라는 전체는 다 기적이라는 거지. 사실은 꼭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역사가 이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됐어.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되 전한 종에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의 복음 위에 거세게 살겠어요. 아멘. 근데 나는 이상해. 집회할 때는 목이 안 쉬다가 집회 다 끝나니까 쉬냐. 왜? 웃겨 죽겠어 정말.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는 어떤 준비냐면 사실은 믿음의 전진에 대한 준비라는 거야. 어떤 분이 나한테 와요. 와서 목사님 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부흥 강사 중에 맨 위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 부흥 강사다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그 이성복 목사님이 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 반지를 누구에게 줬냐면 신영균 목사님에게 줬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반지를 누구한테 줄까 누구한테 줄까 누구한테 줄까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반지를 호시탐탐 노렸던 부흥 강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누구한테 와 있죠? 말 안 할게. 그런데 여러분 날 보세요. 이성복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고 우리 신영균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 딱 줬는데 거기 보니까 아이고 1950년대 60년대 말투가 진짜 웃긴다. 이북 사람 같아. 이북 사람 같아. 여러분 제가 거기를 갔었었는데 거기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나한테 목욕탕을 가라고 했더니 목욕탕을 못 가겠다고 합디다. 왜요? 왜 못 가냐고 물었더니 몸에 때가 많아서 못 가겠다고 얘기합디다.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목욕탕을 가서 씻어야 될 곳인데 목욕탕 가서 창피하다 이게 때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목욕탕 가서 씻을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때가 많아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내가 마음의 준비가 돼? no! 마음의 준비 하나도 할 거 없어요. 딱 하나만 가지면 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나왔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면 큰일 나. 목욕을 하다가 주여 이런데 오냐? 미치는 거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남녀가 데이트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주님이 너를 사랑해. 옆에서 나도 사랑해.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식 나타났다 큰일 날라 그냥. 잠도 못 자. 항상 같이 하다가는 큰일 나. 하나님이 always all the time 24 hours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성경에 약속했는데 그게 다 보여지면 미치는 거야. 하다가 옆에 하는데 예수님이 눈 딱 뜨고 있어. 내가 이렇게 눈 떴는데 여기 있어. 예수님이. 미치죠. 안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가 쉬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그 안 보이는 하나님, 그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단 말이지. 이것이 없다는 얘기죠. 마음의 결단과 용기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권능이야. 이 자리에 그런 용기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보세요. 이 준비야. 그 준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준비하는 내용, 용기를 갖는 내용,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내용,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었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가라되, 많은 사람이 명령했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이 명령했어요. 많은 사람이 명령한 걸 세 가지로 아까 얘기했는데 조금 이렇게 맞춰가지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새겨서 들으시고 11절 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 양식에 사흘분 양식이 중요하겠어요? 아니거든요. 40년간 못 갔던 곳이에요. 40년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가나 하다가 못 가고 못 간 게 40년이야. 이 40년의 세월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것과 어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부분은 40년 동안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진중이 전부 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 다 죽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마인드와 모든 부분이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적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면 교회가 새로운 사람 바뀌어야 되냐?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사람 바뀌었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교훈이 여러분 마인드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 40년 동안 이루어진 게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진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과 중심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준비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야.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완전히 50년 믿은 사람 같이 다 늙어버렸어. 하나 감사는 저는 매주마다 새로워요. 우리 교회 오면서 매주마다 여기 또 오면서도 수원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오면서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 수원에 갈 때도 두근두근해. 날마다 아침이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랬다가 별로 전도 안 되면 꽝 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막 두근두근해. 오늘 누가 와서 앉을까? 어떤 사람 왔을까? 안 왔을까? 할렐루야. 내가 오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많아고 그래도 웬만큼 알아요 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주일마다 갈 때마다 새로워. 그러다가 어쩔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실망할 때도 있고 오늘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왔어. 이게 기쁨이에요. 나 기쁨은 예를 들어서 오후 예배가 꽉 차고 3부 예배가 꽉 차고 막 성도들이 새롭게 몰려왔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밤잠 못 자고 혼자 즐거워요. 미쳤지? 미쳤어. 여러분 냅둬 이렇게 미치고 있다가 죽게. 난 미쳤어. 난 100% 인정해. 나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야. 약간 맛이 갔어. 내가 봐도 거울 보고 웃어. 할렐루야. 뭐 혼자 그렇게 하는 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 명 피해주면서 하면 문제지만은 그죠? 내가 뭐 우통 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혼자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는 걸 뭐 기분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그만이야. 혼자 거울 보고 나는 막 어떤 사람 싫으면 그 사람 욕도 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새롭다. 긍정적으로는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전부 새 것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40년간 보면서 새로운 마음이긴 했으나 거기에 일부분의 사람들은 올해도 또 아니네, 내년에도 또 아니네, 또 올해도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안 되는 습관이 붙을 확률이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작년에 됐는데 올해 되겠냐? 작년까지 안 됐으니까 올해는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안 돼도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대로 넘어가. 이거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1월달에 반드시 걸어버리세요. 1월달에. 할렐루야. 제가요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가면 한 며칠 쉬어요. 며칠 쉰 다음에 그래 이제 좀 쉬었으니까 기도하자. 안 돼 잘. 그러다가 떠나서 올 때 서울에 올라올 때쯤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서울 가서 하자 그러고 와. 그러면 여행 가서 기도를 승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간 날부터 하는 거예요. 도착한 날부터 기도해요. 그러면 며칠 갔다 오는데 승리를 해요. 도착하는 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간서부터 시작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면 절대 거짓말이에요. 내가 내 손에다 장을 짓습니다. 1200% 나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랑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문제가 있게 되면 교회 열심히 나온다 서부터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절대 거짓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슬며시 문제가 딱 해결이 되죠. 그럼 몇 주간 있어요. 몇 주간.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 의무적으로 와주는 기간이 10주간.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은사가 없는 것이 낫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요 나를. 응?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죠? 오늘 낮에 내가 11시 예배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약속 제대로 안 지키고 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전화를 못 하는 사람 누가 하나 있어. 신문에 났잖아.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말을 분명히 믿으세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축복받으면 받네. 그렇게 할 때 아예 그러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아예 아니야. 딱 그게 결론 나 있어. 아니야. 결론 나가지고 있다고 이게. 지금부터 하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부터 결심하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부터 믿음의 결단과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믿습니까? 오늘 이만 나우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미래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사실은 그 미래가 오늘에 의해서 갈려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것을 나에게 냉정하게 적용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세요. 내 자신에게 냉정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요 1월달이지만 12월달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목회를 정리를 하면서 내가 오늘 아까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집에서 상당히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나는 목숨 건다고 하기는 했으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내 최선을 다해서 그 아픈 곳을 긁어주면서 내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던졌냐. 여기에 내가 퀘션을 달았어. 사실은 100%가 아니야. 왜 그랬냐? 내가 상처받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성도 집에 가서 축복을 빌어주려고 준비 잔뜩 하고 딱 갔는데 그 집 아이가 나를 보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지만 인사라도 하고 가면 되는데 탁 펀치만 채. 이럴 때 목사도 상처를 받는단 말이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 가정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웃겨 행동이. 그럴 때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안 받기 위해서 좀 떨어져 있어 사실은. 어느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과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2014년도에 최선을 다했냐. 어느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는 좀 미움의 대상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사랑의 대상이거든. 그게 마치 오늘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살짝 텔레비를 틀었는데 그 텔레비에 식구들끼리 왜 이래라는 프로에 가족끼리 왜 이래 그 말이야. 할렐루야. 저 사람은 다큐를 지금 유머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나와. 7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 그 아버지가 자기 암이라는 걸 숨겨. 아들 앞에서 쓰러져. 그 내용이 나오면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걸로 내 머릿속에 그려졌냐면 성도와 목사의 관계.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 일평생 17년을 목회를 해가지고 오면서 그리고 부흥회까지 20몇 년을 했는데 정말 처음에 7년은 내 생명을 갖다 다 바쳤었다. 근데 지금도 생명을 바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냐. 내 영혼을 불태웠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불태웠냐 라는 데 퀘션을 하나를 딱 찍으면서 내가 눈물이 하염없이 나와요. 할렐루야. 지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았냐. 미리 지레 겁먹고 미리 안 해버리고 미리 못 해버렸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2014년도에 많았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은 작년에도 안 됐지만 올해도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망령된 고리를 끊고, 이제는 작년에 망령된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나의 모습의 고리를 끊고,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일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들어간다는 거야. 40년간 못 들어갔던 것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마음만 품고, 타성에 젖었던 마음, 스포일되어 있는 마음은 버려지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달려라. 너희 3일 음식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젠 간다. 할렐루야. 마음에 용기였고 결단이었으며, 그리고 이제 막 들어간다라는 현실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상 속에 있는데 현실에 나타난다라는 내용은 실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Take out from the dark, 무덤에서 벗어나서 Take out from death, 죽음에서 벗어나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Take out from the disappointed, 실망에서 벗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벗어납시다. 3일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으로 이끌어 주리라. 이제 왔어. 이제 됐다. 이제 눈앞에 간다. 이제 건너간다. 이제 가. 나는요, 이번 주에 여러분 작전 기도에 들어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에 정말로 절규하는 기도를 3주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는데 예수님 제자들 보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3번 하셨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 그 제자들이 얼마나 후회됐겠어요. 그죠? 지금 어떤 아주 중요한 역사, 그리고 이 성전과 전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마지막에 기도를 이번 주에 강력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가는 수없는 영혼들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아멘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전 청년, 세계 전 청년을 향해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면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국회의장 했을 당시에 난리쳤던 전 국회의장들이 죽었을 때 신문 요만하게 나올 건지요. 별거 없어요. 서울대학 들어갔다가 우리 아들 박수치면서 난리치고 동네방네 프랭카드 걸고 난리쳤는데, 그들이 고관대작 다 경험을 해본 다음에 유명을 달리할 때 신문에 만큼 나올 것이야. 우리 아버지 그랬었어. 그리고 끝나. 그 생애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유일하게 남는 것이라면 예수 생명만이 남습니다.